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 회복 메시지 시리즈, 오늘은 현대판 면죄부, 가라 집사, 가라 군사, 가라 목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가라라고 하는 말은 가짜라고 하는 일본 말입니다. 가짜보다는 좀 부드러운 것 같아서 일본 말이기도 하지만은 제목을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내면서 한국교회가 개혁과 갱신을 이루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황이 면죄부 발행을 남발하자 이에 항의하여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 성당의 정문에 95개 논제, 즉 95개 반박문을 내붙인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면죄부의 유래는 11세기 말 십자군 전쟁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돈을 내면 죄와 군대로 징병되는 것도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510년에 교황 율리오 2세가 희년 면죄부를 공포하면서 점점 도를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1503년 교황의 자리에 오르면서 가장 아름다운 대성당을 짓겠다고 공언한 성 베드로 성당의 공사 대금을 위해서 결국 모든 죄를 면제해 줄 뿐만 아니라 적당한 돈을 지불하면 면죄부의 혜택은 연옥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에까지 미친다고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연옥은 죽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그런 장소로 가톨릭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 레오 10세는 더욱 이 면죄부를 파는 권한을 위임하여서 그 돈을 대성당 건축기금으로 돌리게 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도미니크 수도사 요한 테첼은 면죄부의 효력을 과장하여 하늘 문이 열리노라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면죄부를 팔았다고 합니다. 이 면죄부를 정당화하는 설교문 중 일부는 이러합니다. 이 면죄부가 사하지 못할 큰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면죄부는 산 자의 죄뿐 아니라 죽은 자의 죄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여, 귀족이여, 상인이여, 아내여, 청년이여, 처녀여,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와 친구들이 지금 저 무적행 바닥에서 애타게 불부짖고 있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낳고 양육하고 재산까지 남겨주었는데 너희는 어찌 그리 잔인하고 인색해서 작은 돈을 내어 우리를 건져내려고도 하지 않느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부모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전이 부모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동전이 궤 속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저들의 영혼을 낙원으로 인도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는 더 이상 당신이 통치하지 않고 모든 권세를 교황에게 주셨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세워진 현대의 개혁교회 중에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 안에 이러한 현대판 면죄부와 같은 돈에 관한 비성서적인 요소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기독교 교회 안에 도리어 개혁할 요소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사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직분을 돈으로 사는 것 같은 것입니다. 나라마다 시대마다 관직 매매는 부정부패를 불러왔고 부정부패는 혁명이나 나라의 몰락으로까지 이어진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 관행적이고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 하나가 직분을 임명받을 때 얼마만큼의 헌금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나 부담감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일수록 그러한 관행이 전통처럼 지켜져 내려오고 있고 작은 교회들은 일부러라도 직분을 임명하는 명분으로 부족한 재정을 채워넣곤 하는 현상이 관습처럼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기사로 읽은 적이 있지만 한 할머니 집사님이 근심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른 교회 다니는 아들, 딸들이 알아보았더니 권사로 선출되었는데 300만 원을 헌금해야 되는 공공연한 분위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일시불이 아니라도 좋고 100만 원씩 나누어서 내도 된다고 말하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다른 교회들이 그렇게 하니까 다 따라서 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의 일인데 집회에 참석하고 했던 한 여집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함께 온 적이 있는 자기 친구 집사에게 자기가 전 목사님 교회에 가면 권사를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가 되려고 하면 교회를 나와야지, 교회도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권사를 주나요? 어느 교단마다 최소한 3년은 그 교회에 나와 헌신하고 봉사한 후에 투표를 거쳐 되면 권사를 임명하지 않느냐고 말하였습니다. 교회마다 형편이 달라 약한 교회나 초교파적인 교회는 1년이라도 개교회 결정으로 권사를 주는 것을 보았지만 나오지도 않는 사람을 권사로 준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한 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아직 권사 못 받았대요? 물으니까 그동안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다가 정작 권사 받고 싶어서 간 개척교회가 문을 닫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을 제가 알기에 왜 문을 닫았죠? 물었더니 교회를 개척한다니까 어느 여집사님이 권사가 될 생각으로 건축헌금을 좀 많이 했는데 권사 투표에 떨어져서 권사로 임명받지 못하니까 그 헌금을 돌려달라고 해서 결국 목사님이 그 돈을 돌려준다고 교회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실은 저에게 전화한 그 집사님이 자기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도 권사 받고 싶어서 나를 떠보는 것이었습니다. 한 교회에 몸담고 있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다가 보니까 자기 또래 다른 사람들은 다 권사를 받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아직도 집사라고 불리우기가 부끄러워서 아는 나에게 대놓고 말하지는 못하고 친구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만 말하였다면 나와 관계없기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사안이었지만은 덧붙여 말하기를 사업을 하는 자기 남편이 교회는 안 나가지만 한 번씩 어려운 교회들에게 1,000불, 2,000불씩 기부는 잘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인즉 권사를 주면 그 정도 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친구들과 2-3명 한꺼번에 권사를 주면 5-6천불 교회 재정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도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하였건만 다른 교회들과 다른 목사들이 많이 그런다고 해도 신앙적으로 누구보다 고지식한 내가 그리고 무너져 내림을 통해 정결함과 거룩함을 추구하고 한국교회 회복의 사명을 받아 지금까지 사서 고생하고 있는 나에게 그것을 떠본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런지도 수개월이 지난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 출장길에 일본에 같이 갔는데 그동안 한 번씩 기부했던 교회 목사님이 자기가 온다는 말을 듣고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그 집사가 오면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권사를 줄까 선교사로 임명할까 물어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권사를 원한다고 하니까 권사 임명식을 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나에게 그 권사 직분 때문에 물어보았었고 아니 일본에 살지도 않고 그 교회 나가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권사 임명을 받을 수 있으며 또 그렇게 권사로 임명하는 목사는 누구인지 싶어서 예 그랬어요 하면서도 차마 권사님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직분을 돈 주고 사려고 한 사람은 차치하고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그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목사는 과연 하나님이 목사로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본에 가기 전에 이미 간다고 이야기했고 권사를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와 친구 집사가 다른 나라 선교를 여러 번 다니면서 자칭 선교사라고 말하고 다니니까 자신도 선교사로 임명해 주면 좋겠다는 말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권사 줄까 선교사 줄까 하셨다고
자기 생각에서 나온 말을 그 목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한 것입니다. 돈과 관련된 성직 매매 이야기는 권사나 장로에 국한되지 않고 목사에게도 예가 없습니다. 이곳에서도 3,000불을 주면 한국도 마찬가지. 신학교 근처에 가보지도 않은 집사를 하루 만에 목사로 둔갑시키는 일도 보았습니다. 그런 직분을 돈으로 구하는 자들이나 돈을 받고 주는 자들 모두는 교회의 직분, 곧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직책을 세상 명예나 자신의 위신을 위한 방편으로 삼는 자들로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행위가 그 믿음과 그 사람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만 51세에 회복된 교회의 비전을 받은 나는 아직까지 지난 8년간 이곳에서 성경적인 기준으로 집사를, 그 당시가 8년 전이었는데 글을 쓸 당시, 지금은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성경적인 기준으로 집사를 임명할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집사 안수의 기준을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그리고 사도행전 6장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에 의해서 이방에 세워진 교회 집사의 기준도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하였습니다. 물이 깨끗하면 고기가 살지 않는다고 했던가, 타협을 하지 않고 거룩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아직까지는 외롭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로 태워진 재물이 있는 성전에 임하는 영광이 온 세상을 덮을 마지막 부흥의 때가 왔습니다. 흑암이 점점 더 깊어지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백성 위에 임하고 머물 때가 온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예언한 그 때가 이제 된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나에게는 집사님으로 기억되는 나보다 나이 많은 타주로 이사간 그 집사님에게서 이틀 전에 아내와 함께 있는 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들리자 말자 순간적으로 내가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불러야지 하면서 이 모든 스토리를 아는 아내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기가 힘들다고 하나 나는 요즘 10년이 넘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오히려 쉽고 자유로우나 갈수록 사람들 앞에 처신하기가 더 쉽지 않음을 느끼게 되는 외로움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서야 이제 간간히 목사님 힘내세요. 요새 다른 비슷비슷한 글들은 다 정리하고 목사님 글을 중심으로 잘 보고 있어요. 나도 그러한 정결케 하는 불세례를 받고 싶어요. 불세례를 위해서라면 나를 죽여주세요. 휘장 넘어 영광의 지성소 백투 에덴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원해요. 거룩함과 주의 얼굴과 영광을 사모해요. 이제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댓글과 카톡과 그리고 찾아와서 격려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김영란법이 발효되어서 좀 더 투명한 사회가 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아직까지 취해법권 지역인지 총회장이 되려고 10억을 쓰면 떨어지고 20억을 써야 당선된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돌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첫 시험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기에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종교개혁 500년을 기념하는 그런 개혁교회 안에 만연한 현대판 면죄부 판매에는 누가 반박문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나를 포함하여 누구도 물질에 완전히 자유로울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알면서 일부러 물들지는 않을 것이지만은 개혁을 말할 때 고양이 목에 방울 달 지가 없는 것이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 12절의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땡큐 롯. 주님을 찬양합니다.